아멘.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와 함께 영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성장했다는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있는 이상이 잡티나 본다거나 내 왜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 그런 거 보는 아직 어린아이고요, 거울 보면서 내가 이게 정말 집사다운 얼굴인가, 목사다운 얼굴인가, 내 한 가정의 남편다운 얼굴인가, 아내다운 얼굴인가, 내가 좀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믿는 사람다운 얼굴인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성장한 사람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속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 믿음이 자라서 예전에 고민이 고민 것이가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는 제가 딱지치기 선수였어요. 딱지 몇 장 못 잃어버리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오네. 근데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딱지가 만장 있든 말든. 제가 좀 잘하면 제가 구슬치기 선수였어요. 그때 구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슬만 많으면 잠이 잘 와. 지금은 구슬과는 관계 없죠. 그것은 제가 이만큼 자랐다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장한 손길로 자라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생각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알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더 높아가고 깊어가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올바르게 아는 게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가끔 싸움을 하면 부모가 보기 분명히 누가 잘못했는데, 어린아이들은 상대방이 언니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동생이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한 사람이라면, 또 성장을 원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얼마만큼 자라나고 있고,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고, 나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내가 때때는 금식하며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내 자신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삶의 도전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올바르게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할 하나님 가르치니까, 하나님 천지 창조주 구원자이시 예수 그리스도는 삼일째 하나님의 한 분이시고 성령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잘 몰라버리면 그 진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영역 속에 올바르게 일하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모른다는 말은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헛된 인생, 헛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짧게 정말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을 이 시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원래는 창세기 7장부터 읽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다스리는 10가지 재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언제 다 읽겠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 11장만 읽은 건데, 전체 얘기는 11장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 7장부터 창세기 12장까지 전체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요약해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제가 전체 읽어야 될 7장부터 12장까지 얘기 속에 우리는 바로와 모세의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떨개 나무에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무에 불이 타면 타다가 나무가 없어지는데, 불은 타는 나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다가갔다가 그때서 비로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귀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음성에 순종하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걸 자기 것 취해서 적당히 더하거나 적당히 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대로 전하는 담대한 용기와 겸손함이 모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 돌아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혼자고 자기를 돕는 아론 하나뿐인데, 자기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뛰어난 무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바로 앞에 섭니다.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가면 거기는 수많은 칼과 창을 가진 무사들 되어 있고 세상에 가장 탁월한 권력을 가진 바로가 있는데, 그 앞에 혼자 섰다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한 다음부터 그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한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앙을 당한,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경험하고 나서 바로가 화가 나서 모세의 목을 단장히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절대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받은 사명이 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군대, 바로의 칼날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 재앙을 일으키실 텐데 하다가 실수하면 어떠지? 자기가 지팡이를 던지고 뱀이 됐는데 애굽의 술사도 뱀을 만드네. 물론 자기가 던졌던 지팡이가 애굽의 술사들의 뱀을 집어먹었다 그러지만 혹시나 애굽의 술사가 더 큰 재앙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면 어떠하지? 그런 걱정도 전혀 없이 그는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확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교만하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 잘 믿다 하나님 능력을 베풀기 시작하면 자기가 하는 줄 알아버리네. 근데 모세는 마지막 민수기 한 번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너를 위하여 물을 낼까 보냐? 하나님이 내시는 건데 말 실수 한 번 했을 뿐 모세는 철두철미하게 자기의 낮은 자를 지켰던 타고난 사람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학자들이 많이 연구합니다만 가장 정당한 답은 모세는 하나님밖에 믿고 의지할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그를 도울 만한 추종자의 군사력도 없고 자기의 배짱도 없고 자기의 놀라운 자기가 싸움을 자랑한다는 그런 것도 없고 자기는 탁월한 무기와 자기는 탁월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그곳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 목회자가 이런 성도들의 고민을 듣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을 사람이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고 저도 못 믿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까 두려워요. 그럴 때 하나님만 믿는 것이 언제 믿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믿을 수 없다는 거 어떻게 세상 사람 보기 가장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붙잡는 계기고 그게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는 삶의 기회인 거지. 이민준 목사님 오랜만에 힘있게 아멘 하시네.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절여 있어서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 것도 있어야만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저주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도 믿는 믿음도 있고 나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남편도 똑똑하고 자녀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내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밖에 믿을 수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 신앙을 한번 다시 거듭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 베푼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심장 부정맥이 생겨서 여러분에 광고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심장을 불로 2번 찢어요. 혈관 타고 들어가서 심장을 막 이상하게 뛰게 만든 다음에 잘못된 걸 불로 찢어요. 갔는데요, 옷을 다 벗겨놓고 젊은 의사가 오더니 10,000명 중에 1명은 이거 하다가 죽는데요, 심장을 불로 탁 찢으면 심장이 놀라서 탁 멈춘답니다. 그럼 심장마비로 가는 거죠. 그걸 살려내려고 의사가 옆에 다 있대요. 마취 의사도 있고 다 있대요. 그래도 10,000명 중에 1명은 죽는데요. 그 말을 왜 눕혀놓고 합니까? 그리고 이미 수술실에 들어가서 아마 미리 해야 되는데 깜빡 빼먹었는가 봐요. 난 발가벗고 사인해봤네. 얼마나 쪽팔린 줄 압니까? 다 여자 간호들 다 있는데. 미리 하지, 미리 가기 전에 병실에 사인해야 되는데 아마 그 젊은 의사가 아마 조수인가 봐요. 깜빡 빼먹어버리고 하려보니까 거기에 사인이 없는 거예요. 10,000명 중에 1명은 죽을 수 있대요. 그래서요, 그랬더니 죽어도 수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도 안 무서워서 그 말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처음 하면 좋은데 제가 심호흡을 하고 주님 아시죠? 그리고 제가 사인하는데 제 마음이 평안해 왔습니다.
뭐 우리 믿는 사람이야 살다가 죽어도 천국이요 삶은 사는 것이고 그러는 것이지 그게 내가 죽을 게 아니다 그러는 거고, 또 하나 어쨌든 내가 중앙감리교회 담임 목사인데 아직도 내가 섬겨야 될 성도가 있고 감당할 사람이 있는데 발가벗고 수술하다 죽었다 그러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생겨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도 믿고 내 건강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내가 노하는 세이빙 어카운트의 물질도 믿고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왜 그렇게 자신 넉넉하냐고, 왜 그렇게 용기 있게 살아가느냐고, 왜 이렇게 두려움이 없냐고 누가 묻거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믿음이 쓰여져야 모세 같은 믿음인 것이고, 하나는 그런 탁월한 믿음을 통해 놀라움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해를 줄 알았던 여인은 더 이상 의사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만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옷장을 붙잡고 그는 치료를 받은 거예요. 바디메오에는 더 이상 어떤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방해물을 물리치고 달려나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고침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많네, 너무 많아. 신앙생활 적당히 하시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적당히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그러십니다. 너 그렇게 살아볼래? 한번 내가 다 빼볼 때 해볼래? 그럼 물으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분이 워낙 선하시니까 기다리시고 그러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는 나만 있으면 살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있을 때 아멘 그러셔야 되는 거예요. 다 뺏기고 나서 다 소멸된 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넉넉할 때 내 남편도 건강하고 내 자녀도 잘나고 나도 건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라고 하는 단단한 믿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갖는 소망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모세를 어떻게 훈련하였습니까? 40년 애굽 왕일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하면 훨씬 리더십이 좋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쓰지 않았습니다. 잘못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40년 동안 목동을 하는데 얼마나 무식했냐 그러면 자기 양 한 마리 갖지 못했어요. 야곱은 20년 동안 떼부자가 됐어요, 목동을 했어도. 근데 모세는 바로의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은 40년이 어디 가버렸는지 40년 동안 자기 양 한 마리도 없이 자기 장인 양만 키웠던 무능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 무능한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요즘 장사가 잘 돼 이만하면 10년 동안 살 수 있겠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부자야, 내 오늘쯤에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면 어떡하겠냐? 우리는 장사가 잘 된다고 살만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과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 되시고 오늘과 그분과 깊은 교제를 통해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격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에 대한 자랑, 생각도 많고 상처도 많고 죄악의 쓰레기도 많고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쓰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살만 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 내 주인 되시고 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살만 나는 것인지. 물론 나를 기쁘게 하는 건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게 잘못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감사의 제목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로 살만 나는 것, 내가 어려움을 이겨내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분의 종, 그분의 자녀임이 이유인 것인지 한번 우리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세는 그렇게 살았는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때때로 기적을 행하면 그래 데리고 나가라 그랬다가 며칠만 지나면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변하는 것인가요? 가게는 가되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가라. 그래 가서 예배는 드리되 너희만 가라. 자녀는 두고 가라. 왜 그렇게 마음이 변했을까요?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당대 최고의 왕이요, 권력이요, 자기의 마음이면 수많은 사람 마음대로 살리고 지고 할 수 있는 권력, 그리고 자기가 누릴 세상의 모든 보화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대로 누릴 수 있으니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징계를 받고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장자가 죽었으면 됐지 왜 쫓아옵니까? 왜 쫓아오다 물고기 밥이 되냐고요. 자기가 장자가 죽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전 국민의 장자가 죽는 어려움을 경험했으면 그래서 물러앉아 하나님을 섬기든지 못 승해서 그냥 내비두든지 왜 쫓아와서 고기밥이 되냐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위기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내 남편이 하는 일 잘 되고 내가 계획하는 일이 잘 될 때 그것이 오히려 위기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 있는 위기인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감사할 수도 있지만 때때로 그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4절, 여러분 다 암송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똑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 너희가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저 말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말이 아닙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위기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거지 나사 얘기를 알죠. 나사로는 거지예요. 이 부자는 얼마나 건강했다, 얼마나 인기가 좋다, 날마다 잔치를 베풀어도 지겹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잔치라도요, 끝나고 가니까 좋지 계속 한다면 지겨워서 못 갈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아낼 만큼 넉넉해도 정말 부자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러느냐? 그러냐, 하나님을 하나님 알 마음이 없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 부요함이 하나님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어려울 때는 겸손할 줄 압니다. 어려울 때는 자기의 죄를 깨달을 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업이 잘 되면 기도의 자리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교만한 자리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잘 됐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는 자리에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가 나쁘단 말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부자가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제가 여러 번 소개한 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이 읽습니다. 아니에요? 네, 잠언 3장 8절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할까 하며 혹은 내가 가난하게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저렇게 기도하라 그러면 부자도 아니고 가난하지도 않는 중간걸 될 줄 알고 절대 기도를 못해. 저 말은 내가 부자가 돼서 교만할 줄 모르니까 제 마음을 지켜달라는 말이지, 전 정확히 말하면 부자도 아니고 딱 중위권 사람 되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될까봐 걱정하는 사람도 이미 부자가 되고자 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 의지하는 잘못된 길에 빠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면서 잘 살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한 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는데 내 노력이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기쁨의 영광이 된 내 정말로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지,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정말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 것인지, 내가 요즘 살만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요즘 살만 나고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요즘 살만 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에게 있어서는 살만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 그에게 삶의 살명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 모세 함께 하시는 것이고 모세 함께 한다는 놀라운 증거로 기적들을 다 하나님께 다 마음대로 주관하도록 모세에게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홍해를 자기가 갈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이 감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되심 행복이요 기쁨인 것이에요. 그 광야 생활이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바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능력을 보며 엎드렸다가 좀 지나고 나면 다시 세상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 번만 더 말하면 102번째 말하는 것인데요.
한 부부가 부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민생활 25년 하셨대. 목사님, 요즘 제 고민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고민이시냐고. 요즘 신앙생활 잘하시고 다 그러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신앙생활만 다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25년 사는데 지금도 아파트도 아니고 뭐 집은 내비두더라도 목사님 아파트도 아니고 지금 반정부 아파트에 지금 삽니다. 이런 무능한 남편하고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라 그러지만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이민 와서 25년 사는데 돈을 많이 벌지 못해서 아파트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그냥 반정 아파트, 제가 반정 아파트 살아봤거든요. 500불인 방 2칸 주는데 저녁마다 바퀴벌레 운동회를 해요. 바퀴벌레 죽이려고 포구를 쏘잖아요. 그럼 바퀴벌레 얼마나 영광인지 알아서 옆집으로 다 갔다 끝나면 다시 쳐요. 근데 그런 데 살아가는 삶을 제가 이해를 해요. 에어컨을 마음대로 틀지 않아요. 에어컨이 때가 되면 에어컨이 돌아요. 그러니까 봄에 좀 빨리 더위 오잖아요. 에어컨이 안 돌아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다 그 자기들이 켜주고 꺼주고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틀지도 못해요. 그런 데 사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하겠죠. 얼마나 그 지역이 살벌한 지역이냐면 제가 신망을 갔어요. 근데 나와야 되는 집사에 안 나오셨길래 파킹란 있으면 파킹란 10박자 가면 그분의 방이에요. 그래서 파킹란 차를 세워두고 그리고 가서 빨리 나오시라고 문 두고 나오니까 누가 내 차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런 거죠. 너무하다는 것이지. 남편의 무능함이 너무 억울해서 내 인생 나머지를 같이 못 살겠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만약 남편이 무능하다면 무능한 남편의 아내도 무능한 것입니다. 동일한 것입니다. 정말 내 삶의 목적이 좋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 안 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찔리신 분들이 계셔. 지난주에 집 샀는데 집 사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집을 사는 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 샀다고 행복하고 집 안 샀다고 불행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와 모세와의 차이점인 거예요. 왜 바로가 똑같은 하나님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잠깐 믿었다고 변하는가? 아직도 자기는 세상 걸 가지고 있다는 것. 모세는 고민이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고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제가 왜 모세와 바로를 얘기를 하느냐? 가장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대바다 많은 수가 내 안에 모세도 있고 내 안에 바로도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 바로만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모세만 있는 성숙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안에 한쪽은 바로가 잘해, 한쪽은 모세가 잘해서 때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때때는 기도하고 때때는 말씀을 읽어내고 때때는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만 한쪽에서는 그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처럼 잘 살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뭔가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습니다. 내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어느 때는 세상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알면서도 못 들은 척 살고 싶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번만큼은 내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의 부르는 소리대로 살픈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사육제랑 하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쩌면 두 마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내가 정말 모세처럼 하나님 사명이라면 내 삶을 걸 수 있는가? 하나님 원하신다면 거치는 사막길에서 앞장설 수 있는 그 어려운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평안한 집이 없고 나에게 아름다운 삶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치는 광야를 가라. 그리고 그 속동을 인도하라. 그 붓을 담당하라. 그럼 내가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면 아직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았다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집 갖고, 하나님 때문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하나님 때문에 내 세상에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 감사할 것이지만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좀 쉼을 가지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모세가 차지한 부분이 많은지, 내 안에 바로가 차지하는 마음이 많은지. 어느 성도가 저에게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기도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살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도 안 하는데 잘 사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겠냐고요. 여러분,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기도의 맛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주는 충만함의 역사, 원수까지도 사랑해내고 많은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돈 버는 재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 꼭 그렇게 질문 한 분 계세요. 목사님, 저분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녀도 잘 되고 왜 사업도 잘 된대요? I don't know. 그럼 몰라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관심거리는 내가 부유한 가난하든 내가 건강한 변은 관계없이 내 안에 모세만 있는가, 하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나인가, 아니면 내 안은 그 속에 바로처럼 나라의 왕이 되고 세상의 즐거움과 부양을 잡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라는 것이 죄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내 꿈이라면, 그것 때문에 삶이 기쁨과 슬픔이 결정된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모세를 세우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를 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첫 번째,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예수님을 내 그냥 친구라고, 저는 그렇죠, 별로 좋아하는 찬양이 친구 대신 예수님, 그 찬양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 틀린 언어는 아닌데 예수님 내 친구 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려 누구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러더러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살리라. 주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저와 인생을 세워나가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내 좋은 친구로, 때때로 능력 있는 협력자로만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나는 그분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주님이 내 좋은 친구의 내 협력자, 때때로 어려울 때 그분의 능력이 내 삶도 작동되는, 여전히 나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뭘 결정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아니면 나는 지금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지, 때때로 넘어져도 일어날 줄 알고 때때로 넘어져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결과임을 알고 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처럼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모세를 섬기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물리치려면 말씀을 읽어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는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읽어낼 때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지 아니하고는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네. 여러분, 차 타고 가보셨잖아요. 때때로 GPS가 인공위성이 잘못해서 엉뚱하게 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제대로 하는 걸 어떻게 압니까? 감정으로 압니까? 지도를 펴보는 것이죠. 지도를 펴보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 있구나라는 걸 정확히 아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묵상해낼 때,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때, 우리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세는 자라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욕심인 바로는 내 안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몸이 많이 아파서 우리 어머님이 음식을 해주면 저한테 꼭 하는 말 지금도 꼭 들릴 것 같아요. 얘야, 꼭꼭 씹어 먹어라. 저는 지금도 성기 급해서 하여간 우리 게 저보다 제일 밥 빨리 먹는 사람 저고, 박유 목사님 닮아가지고 저하고 밀리등 하려고 그러고, 얼마나 빨리 먹으면 그러니 저기 몸이 부은 거거든요. 밥을 빨리 먹으면 살이 찝니다. 오래 씹으면 살이 안 찝니다. 저는 호로록 먹어버려요.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할 때만 야 너는 그래서 아프다, 밥을 꼭꼭 씹어 먹어라 그러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씹어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모세는 자라고 내 안에 있는 바로는 내 삶이 여기서 소멸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아닙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어떤 모습이고 말씀을 읽을 때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어떤 것인지, 내가 지금 불쾌한 이유가 무엇이 불쾌하는 것인지, 내가 살만 나지 않나요? 무엇 때문에 살만 나지 않는 것인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성령의 충만함을 노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있는가, 내 안에 바로가 있는가 하는 건 우리의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공부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작동되는 게 모세의 마음인지, 내 안에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이 바로의 마음인지,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이 모세의 마음이 충만 행복한 것인지, 아니면 바로의 마음 충만 내가 세상 걸 잡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인지는 성령의 봉에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엎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되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모세를 살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죽이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을 지켜라. 성령을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산 땅까지 내 증인이 되도록 성령 역사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모세가 보이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보이는 거죠.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살아나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추방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특히 내 안에 있는 모세를 살려내고 내 안에 있는 바로를 쫓아내려면 주인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좌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고 다윗도 그렇게 살았고 베드로도 처음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렇게 살았고 바울도 처음은 아닌 나중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그 물음에 잘 대답하려면 내 안에 있는 모세가 살아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죽어야 되는 것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디에 마음에 여러분의 전력 투구를 하시겠습니까?